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이 마음을 품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그 서두에 지금까지 그 주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그런 메시지들을 좀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행복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가는 것, 그리고 영혼 구원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에서 천국 가는 길, 거룩해지는 길을 말씀하셨어요. 팔복은 성화의 과정이자 천국의 계단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계단을 혼자 오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를 이끌어줄 스승님이 필요합니다. 위대한 스승 성령 하나님, 이분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각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님은 회개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불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성령의 불은 열정의 불, 회개의 불, 그리고 권능의 불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천국의 계단에 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들 중에서 천국의 계단의 정상에 오른 사람, 위대한 스승 성령 하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살았던 사람, 성령의 불을 받았던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을 수 있고 한때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지옥 갈 수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죠. 다윗이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킵니다. 겸손한 자는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칭찬을 원해요. 겸손한 자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겸손한 자는 회개합니다. 마태복음 5장 8복의 말씀 바로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쓸데없어 밖에 버려진다는 그런 엄중한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이 소금의 짠맛은 바로 팔복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입니다. 소금의 그 짠맛, 그리스도인의 성품들이 있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 짠맛이 없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천국의 계단이 성화의 계단이었던 것처럼 맛이른 소금, 지옥의 계단 또한 악화의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천국 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옥 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천국 가겠지. 그런 아니란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에 가는 자가
구원받는 자가, 휴거되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천국의 계단에 올라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소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믿음이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방금 전에 읽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내가 공중강림하고 휴거가 일어나는 그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에서도 현재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무슨 말입니까? 구원이 지금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당연히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을 이루라는 당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첫 번째 계단에 발을 올려놓은 사람들이 소수인 지금의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천국이라는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이 구원받고 또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5절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은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6절 이하에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 겸손이 무엇이고 온유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신이신데 신이 가지는 특권, 신이 가지는 권력, 하나님이 가지는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로마 군인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입을 꾹 다무신 채 자신의 사명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7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으로서의 특권과 힘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특권을 내려놓았습니다. 힘을 쓰지 않았어요.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천사들을 동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특권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7절 하반절에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겸손은 낮아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되신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육신이 겸손의 진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왕의 모습으로 오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도, 섬김의 도를 실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것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는 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처럼 종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성육신과 겸손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천국의 세 번째 계단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온유함은 성품이 부드러운 것, 따뜻한 마음,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발적인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 온유함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9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2절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팔복, 천국의 계단에 이토록 중요한 겸손이 왜 없을까? 천국의 세 번째 계단에 온유는 나오는데 왜 겸손은 안 나와 있을까요? 또 하나,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여기도 보면 온유는 나와 있죠. 8번째 온유라고 해서 성령의 열매로 나와 있는데 왜 겸손은 없을까요? 이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겸손은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의 어머니입니다. 즉, 겸손이 사랑을 낳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희락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화평의 열매를 맺고요. 겸손한 자가 종의 도, 섬김의 도를 통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겁니다. 겸손해야 자비를 베풀 수 있고요. 겸손해야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종의 도를 철저히 행하는 겸손한 자만이 주인이신 예수님께 목숨 바쳐서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겸손한 자가 온유한 자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자만이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겸손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겸손이 모든 성령의 열매들을 감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은 성령의 열매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의 계단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만이 회개가 깊어져서 애통해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곧 온유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줄이고 예수님의 목마른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가 영혼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자기 안에 더러운 것들, 음란한 것들을 다 비우고 마음의 청결을 이루어요. 자기를 버린 자, 자기보다 남을 더 좋게 여기는 겸손한 자가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합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한 자만이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팔복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겸손한 자가 누리는 지구상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계단은 겸손의 계단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세요.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자가 되세요. 온유한 자가 되세요. 이것이 천국 가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자신을 낮추었는가? 나는 내 자신을 비웠는가? 내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 있는가? 아니, 혹시 내 마음이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는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기적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점검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처럼 종의 모습으로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가? 섬기는 자가 아니라 혹시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점검하세요. 나는 겸손한 자인가? 교만한 자인가? 나는 순종의 자녀인가? 불순종의 자녀인가? 사랑하는 미주세안교회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한 자가 되어서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이 엄중한 권면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영혼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녀된 특권을 내려놓고 종의 신분까지 자신을 낮추어 섬김의 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의 계단, 겸손의 계단을 한 걸음씩 올라가서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어 이 땅에서 마음의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에 들어가며 천국에서도 큰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